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사순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질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다가 한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것도 심각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책망받는, 실패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또한 이러한 실패의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등장을 해요. 베드로부터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까지 해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훈련시키시는데,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이때 마가복음에는요 4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이 4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힘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생명의 씨앗, 미랄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때 귀신이요, 어떤 귀신이냐? 이름이 있어요. 군대라는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걸린 이 거라사 지역의 한 병자를 고치시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쏟아져 죽는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광경을 봐요. 우와,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구나, 역시 귀신도 쫓아내는구나, 대단하다라고 깨달음을 얻죠.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성경 기록되기를 5,000명이나 모였대요. 5,000명이 모여서 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늦게까지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옆에서 봐요. 떡을 떼는데 없어지지 아니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떡을 떼는데 계속 떡이 그대로 있어요. 와, 제자들이 봐요. 와, 이 땅에 먹을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만 내게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걱정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게 6장에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더러운 손, 다시 말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야 라고 죄를 규정시켜 주시죠. 그렇게 해서 7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어요. 그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책상 앞에서 교탁 바로 밑에서 예수님께 막 필기하면서 배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중간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를 쳐요. 그게 중간고사가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너희들이 말을 해보거라 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시험을 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손을 들어서, 역시 수제자다워요.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와, 잘했다 하면서 비로소 지금까지 가르쳐준 제자들에 대한 핵심, 복음과 자기의 신앙적, 그리스도의 신앙적 가치의 본질을 비로소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비로소 가르쳐줘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이제 중간시험에 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단계, 비로소 가르쳐준 게 뭐냐?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중간고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아주 심각한 제자로서의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을 이 베드로가 듣게 돼요. 이런 말을 지금 듣는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32절에 나오죠.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뭐 했어요? 항변을 했어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꾸짖다, 혼내다, 혼꾸녕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에게, 스승에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교탁 밑에서 공부하던 애가 딱 일어나서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이 본질적 사역을 지금까지 차근차근하게 훈련했어요. 정규과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사역인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언급을 하자 자기의 스승인 예수조차도 베드로는요 혼을 내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실패의 현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했겠죠. 나를 구원하실 자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믿지 않았어요.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지 마세요 라고 예수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내가 믿는 예수는 베드로처럼 내가 규정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면 응당 이래야 돼,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과 귀신을 축출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하는 예수로만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나는 달게 지겠다라고 인정하며 따라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진짜 따라가는 본질적인 사역은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또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도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나에게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나에게 희생과 고난과 아픔을 요구할 때는 거부해요. 항변하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본질의 신앙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자꾸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되고 장수하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면 우와,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복 받았네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향하여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래요.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안 믿어도 성경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 되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잘 될 때만 와, 복 받았어, 저 가정 참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와, 저 가정 복 받았어 라고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복이래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위하여 내 욕구가 잘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은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욕구와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내 욕구를 채워주어서 그거를 잘 이끌어가게 하는 신, 그거는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 두 가지 생각이 있네요. 하나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두 가지 생각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생각을 하여 지 생각대로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여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나의 일을 생각하여 내 생각대로 갑니까? 이게 오늘 던져주는 사순절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일들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뒤에 친절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34절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3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34절을 계속 좀 자막을 올려주시고,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돼서 따라오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그게 뭐죠? 따라오는 단어가 뭐가 있죠? 따라오는 단어가 뭐가 있죠? 따라오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서는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은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힘이 빠집니다. 다시,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를 비하시켜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못된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헬라 말로 자기 부인은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을 당하는지 쫓아가죠. 그래서 제사장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베드로가 추워서 난로를 쬐고 있고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난로를 쬐 때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에요 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해요. 이때 부인하다가 아파르네오마이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죠. 너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부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무슨 뜻이죠? 내가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와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의 나를 끊어버리는,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나와 끊어버리는, 못된 짓을 하는 나와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의 핵심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거. 근데 그분이 되게 좋은 말을 하나 했어요. 이 단어를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왕바꿈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말이 가슴에 딱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을 바꾸셔야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저와 함께 우리 마음의 주인, 왕은 누굽니까?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좀 대답 좀 해보셔요. 자, 우리의 마음의 주인, 왕이 누굽니까?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받들었어요. 신앙 고백이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신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혼내는 거예요. 누가 왕이죠? 자기가 왕이니까.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다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화를 내요. 말씀과 성경과 교회 앞에 누가 왕이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관계를 안 끊은 거예요. 나와 내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내 관계를 끊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왕노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끝내고 두 번째 이어서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자기예요. 자기.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내 십자가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속량의 십자가는 인간이 질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지신 거룩한 속량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대속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그걸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요 내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발생하는 내 희생,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불편함, 내 고난들을 인정하고 져야 한다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마주치는 내 희생, 고난, 불편함을 십자가로 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배와 그물, 자기의 직장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어요. 이런 게 십자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결혼도 포기했어요. 가정도 포기했어요. 자신의 안락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문화의 배움도 포기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마지막에는요, 목숨도 포기했죠. 순교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포기한 게 뭡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포기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달게 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처럼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그러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작은 십자가라도 달게 질 수 있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십자가를 한 번 졌다고 해서, 한 번 포기했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날마다 매일 연속적으로 져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동일한 본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로 끝냈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무슨 단어가 더 들어가느냐? 날마다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날마다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번 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이 복음의 능력, 죽고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야만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론은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의 핵심인 것이죠. 그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죠.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 그거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뭐냐? 졸졸졸졸 예수님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은요, 예수님이 가신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이 가신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면 그 선한 목적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예컨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또한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으면 내가 비록 미워하는 자를 품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쫓아가는데, 쫓아가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죠. 원수를 미워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바꿈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못 사랑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항변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더 가르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이 얘기는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좀 틀린 말이잖아요. 보통 살려면 나를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고 좀 약간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살아야만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논리란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논리는 전혀 달라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목숨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합쳐서 멸망당하여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비록 희생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주와 함께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연어 아십니까? 연어, 세먼, 연어. 여러분, 연어는 우리가 이제 횟집에서 많이 먹는 거잖아요. 연어, 물고기. 굉장히 독특한 물고기예요. 여러분, 민물에서 태어나서 살기는 바닷물에서 살다가 다시 알을 놓을 때는 민물로 올라와요. 강 상류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보통 한 마리의 연어가 알을 놓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로의 킬로미터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4,000km를 항해가 아니죠. 헤엄쳐서 강 상류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아요. 그때 이 알을 놓기 위하여 올라오다가 곰의 공격을 받고 돌에 부딪히고 폭포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의 밥도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상류의 자기의 고향, 태어난 알을 낳는 곳에 도착을 해보면 연어들이 정상적인 연어들이 없어요. 다 너덜너덜 피부가 다 갈라지고 펄어지고 헐어지고 다 완전히 이제 거의 죽을 똥살똥 된 이 연어들이 강 상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알을 낳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 연어는요, 죽어요. 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연어는 죽어요. 그리고 그 알에서 수천 마리의 연어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저는 연어를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연어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면 강 상류에 거슬러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요, 연어는요, 멸종되겠죠. 멸종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역사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래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냐?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웃을 위하여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아멘이 적어집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따라가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웃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방법이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왕바꿈의 역사와 또 하나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내 몸에 막 상처가 있어도 그를 달게 받는 이 두 가지의 길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순절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본질적인 사역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허투루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내 삶의 왕바꿈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따라감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주의 인생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